옛날 부잣집으로 시집간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내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잣집 망나니 자식이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기생집에 드나들며 술과 도박을 일삼았다. 그녀는 남편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신이 낳은 하나뿐인 아들만 잘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던가? 커갈수록 아이는 점점 남편을 닮아갔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마을에서 못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치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부잣집으로 시집 온 여인의 속은 나날이 타들어갔다. 얘야, 앞으로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는 안 하고 사고만 치면 어떻게 하니? 아, 어머니, 전 앞날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놀고 먹으며 살래요. 어차피 우리 집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인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니 너무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단속이나 잘하세요. 아, 저번에 보니까 술에 취해서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더만. 아유,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지아비를 아주 똑 닮아가지고 진짜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네. 아들아, 넌 낳아준 김에 살아가니? 제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지겨웠는지 들은 채 많지 하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여인은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아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마루에 걸터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시주를 하러 온 스님이 나타났다. 스님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인에게 이 집에 마가 껴있구먼. 그래서인지 남편은 계속 밖으로만 돌고 있고 더욱이 안타까운 건 나중에 자식이 평범한 사람은커녕 밖에서 빌어먹고 살겠구먼. 이라고 말했다. 그에 놀란 여인은 아이고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며 물었다. 방법이 있긴 한데 참 어려운 방법이라. 과연 자네가 할 수 있을까? 스님, 아들이 제대로 살 수만 있다면 이 엄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법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 방법을 알려주겠네. 이제부터 자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니게나. 그리하면 나중에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네. 물론 그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네. 자네, 할 수 있겠나? 여인은 잠시 고민했다. 다른 말 하나도 못하고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니라니.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을 믿고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니기로 했다. 그날부터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녔다. 아들이 급히 집으로 와서 어머니, 내가 내게서 져서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해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전날 과음하고 숙취가 심한 남편이 어이 마누라,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죽겠소. 그니 꾸물이나 타서 좀 내와보소. 라고 해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하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마저 여인을 이상하게 여겼다. 개중에는 여인이 귀신에 씌었다고 생각하거나 못된 남편과 망나니 아이 때문에 미쳤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여인은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니는 까닭을 글로 써서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었고, 이런저런 오해 속에 그저 매일같이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보다 못해 말했다. 아이, 이놈의 여편네가,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진짜 미치기라도 한 거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 진짜, 아주 단단히 돌아버렸구먼. 내 이런 사람하고 어찌 평생을 같이 하겠소? 나는 같이 못 살겠으니 내일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여인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관세음보살만 외우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친정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기에 갈 곳이 없었던 그녀. 여인은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할 일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매일같이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녔다. 그러면서 동냥을 하며 밥을 얻어먹었는데, 밥을 얻어먹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이라 말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보살거지라고 불렀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지체 높은 양반이 여인을 찾아왔다. 여인은 한눈에 그 양반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을 때 말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을 때 말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나중에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유로워진 그는 돈과 사람을 써서 쫓겨난 어머니를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리하여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보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자신이 왜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다녔는지 그동안의 자세한 속사정을 얘기해 주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 효도하고 살겠다고 말한 뒤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평생을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멘을 외우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니 모두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